버려진 유치원, 섣달금음의 저주, 그해 섣달금음 밤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린 시절 순수함을 앗아가고 그 자리에 깊은 강박과 파괴, 그리고 죽음을 남긴 운명적인 밤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어리석은 생각, 하나의 도전, 그리고 어둠 속에 잠긴 버려진 유치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는 무리를 이끄는 자로 세상에 유령 같은 건 없다고 굳게 믿는 오만하고 무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모든 초자연적인 현상은 겁쟁이들이 스스로를 속이는 장난에 불과했습니다. 주는 항상 자극을 찾았고 지루한 삶을 뒤흔들 만한 경험을 갈망했습니다. 미는 전형적인 추종자였습니다. 겁이 많은 편이었지만 그의 자존심이 모든 두려움을 가리고 준에 미친 모험에 기꺼이 뛰어들게 했습니다. 무리의 나머지 친구인 준존은 말이 적었습니다. 그는 대중에 쉽게 영향을 받았고 준이 내리는 모든 결정을 말없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나는 처음에는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에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호기심은 극심한 공포로 변했고 결국 지울 수 없는 깊은 강박이 되었습니다. 버려진 유치원은 외딴 오솔길 끝에 숨어 있었고 밤에는 마치 숨어있는 괴물처럼 잡초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비극적인 화재가 크리스마스 밤에 교실 하나를 태워 수십 명의 무고한 어린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 이후로 낡은 건물에서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외관은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어둡고 낡았으며 벽에는 마른 피처럼 얼룩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서진 창문은 밤을 응시하는 텅 빈 눈구멍 같았습니다. 행복을 키우는 유치원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낡은 간판은 일부가 불에 타 행복을 키우는만 남아있었고 그 아래로 검은 눈물처럼 길게 늘어진 불탄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섣달금은 밤이었지만 불꽃놀이 소리나 사람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건물이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듯 했습니다. 준의 도발적인 말이 고요한 밤에 울려 퍼졌고 우리의 젊은 무모함을 자극했습니다. 세상에 유령 같은 건 없어. 겁쟁이들이 자기들을 겁주는 것뿐이야. 그 말은 독약처럼 우리의 호기심과 자존심에 곧바로 주입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 라는 강력한 감정이 솟아올랐고 우리 모두를 위험으로 가득 찬 탐험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술과 간식, 그리고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가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낡은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다른 세상으로 열렸습니다. 곰팡이와 희미하게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마치 화재의 잔해가 여전히 공중에 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는 시간의 먼지와 부패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눈 없는 인형, 팔다리가 잘린 인형들이 기울어진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때로는 불에 탄 인형 머리카락도 있어 비극적인 어린 희생자들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벽에 걸린 알파벳 표와 아이들의 낙서는 이제 누렇게 변색되고 벗겨져 있었는데 마치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처럼 마른 피처럼 보였습니다. 얼룩진 아기 침대, 널브러진 작은 신발들은 한때 이곳에서 뛰어놀던 작은 발들의 느낌을 불러일으켰고 이제는 고통스러운 과거에 침묵하는 유물일 뿐이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고요함을 존중하기는커녕 준과 미는 파괴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웃으면서 색이 바랜 동화책을 라이터로 태워 텅 빈 나무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낡은 나무가 타는 소리는 고요함 속에서 뼈가 부러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주는 거미줄로 뒤덮인 낡은 피아노를 발견하고는 나무 조각으로 건반을 부셨는데 그 소리는 고통받는 영혼의 신음처럼
날카롭고 부조화스러운 소음을 만들어냈습니다. 무심한 민은 그 파괴적인 행동을 즐기며 비디오를 찍었습니다. 도발의 절정은 민이 낡은 휴대폰으로 아기 상어를 최대로 틀었을 때였습니다. 그는 악의적인 조롱조로 크게 웃었습니다. 들어봐 얘들아, 이게 너희 노래야. 그 행동은 어린 영혼들에게 직접적인 모욕이자 굴욕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는 형언할 수 없는 역겨운 순간에 불타는 불길에 오줌을 갈겼습니다. 불이 꺼지는 지글거리는 소리는 마치 살이 타는 소리 같았고 그는 오만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불을 꺼라, 작은 유령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낄낄거리는 웃음소리였던 것이 소름 끼치는 울음소리처럼 뒤틀린 끔찍한 웃음소리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구석에서 울려 퍼졌고 마치 수십 명의 아이들이 어둠 속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쿵쿵거리는 발소리, 장난감이 굴러가는 소리,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던 희미한 비명소리가 바로 우리 뒤에서 다시 가까이 들려왔습니다. 주위 공기는 뼛속까지 시려왔고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우리를 조이는 것처럼 두꺼웠습니다. 나는 차가운 손이 내 목덜미를 쓰다듬고 발목을 잡고 옷을 잡아당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한 향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달콤한 사탕 냄새와 피 냄새, 그리고 불에 탄 냄새가 섞인 것 같았는데 순수함과 죽음의 끔찍한 조합이었습니다. 부서진 창문을 스쳐 지나가는 작은 그림자들이 잠깐 보였다가 사라졌습니다. 인형들은 스스로 위치를 바꾸었고 그들의 눈은 마치 검은 구슬처럼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희미하게 나타나는 창백하고 생기 없는 아이들의 얼굴이 텅 빈 눈으로 우리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웃고 떠들던 무리 전체가 점점 침묵에 잠겼고 이내 움츠러들었습니다. 공포는 점차 커져갔습니다. 우리는 도망치려 했지만 문이 잠긴 것 같거나 공포의 미로 속에서 출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웃음소리, 울음소리, 뒤틀린 아기 상어 노래가 지옥에 끝나지 않는 음악처럼 끊임없이 반복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섣달금은 밤은 일련의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준이 가장 끔찍한 결과를 감당했습니다. 그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 끊임없이 그들의 웃음소리에 대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비정상적으로 공격적이 되거나 처참하게 웅크리며 간청했습니다. 준은 강박적인 환각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어디에서든 특히 자신의 개인 소지품에서 아이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웃고 울고 속삭였습니다. 운명적인 밤으로부터 몇 주 후, 준은 욕조에서 물에 얼굴을 담근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뒤틀려 있었고 피부는 창백했으며 눈은 극심한 공포 속에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준의 손에는 불에 탄 인형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는데 그 인형은 그가 유치원에서 태웠던 인형과 똑같았습니다. 근처에서 발견된 그의 일기장은 낙서와 소름 끼치는 글씨로 가득했는데 영혼 어린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속삭였습니다. 우리에게 돌려줘. 컴포넌트 플레이스멘트. 이제 내 차례야. 우리랑 놀자. 일기장에는 마치 미친 사람이 그린 듯한 소름 끼치게 웃는 아이들의 얼굴 그림도 있었습니다. 민도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가 여러 번 구르기 전에 민은 구조대원들에게 수십 개의 작은 손들이 핸들을 잡아당기는 것을 보았고 귀에는 우리랑 놀고 싶어 라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말했습니다. 사고로 미는 다리가 마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말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아이들의 울음소리처럼 찢어지는 듯한 소리만 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우연히 음악을 틀면 미는 몸부림치며 뒤틀리고 소름 끼치는 아기 상어 소리를 냈고 그 소리를 듣는 누구라도 몸서리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중 말이 적은 친구였던 준존도 그 영혼들에게 그들만의 방식으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준은 몸에 알 수 없는 멍이 자주 들었는데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꼬집히거나 찢기는 듯했습니다. 그의 개인 소지품은 자주 흩어져 있었고 때로는 무작위로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심리적인 강박이 준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항상 감시당하고 만져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준은 어둠 속에서 작은 아이 신발이나 작은 손이 뻗어나오는 환영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는 심한 불면증에 시달렸고 잠이 들면 언제나 출구 없는 어두운 방에서 얼굴 없는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가장 운이 좋았지만 끔찍한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나는 고통과 후회 속에서 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아이의 눈이 그림자 속에서 나를 응시하는 것처럼 항상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때때로 나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주 희미한 낄낄거리는 소리를 듣거나 거울을 스쳐 지나가는 작은 형체를 순간적으로 보았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운 좋게 살아남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 운명적인 섣달금은 밤과 친구들의 끔찍한 운명에 대한 강박은 내 영혼에서 씻어낼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쫓아다니는 강박을 견디지 못하고 나는 근처의 유명한 법사를 찾아갔습니다. 그가 나를 보자마자 한숨을 쉬었고 그의 깊은 눈은 내가 짊어진 짐을 꿰뚫어 보는 듯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법사는 설명했습니다. 유치원은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의 영혼이 갇힌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악하지 않았지만 고독과 분노, 그리고 우리처럼 무모한 사람들에게 모욕당한 것이 그들을 원한으로 가득 찬 존재로 바꾸어 놓았고 그들은 침입자들이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을 때까지 놀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래전 화재에 대한 끔찍한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 화재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미쳐버린 교사가 아이들을 해방시켜 자신만의 작은 천사로 만들려고 고의로 불을 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사의 영혼은 여전히 건물에 숨어 있었고 아이들의 영혼을 부추겨 자신의 원한을 갚는 도구로 삼고 있었습니다. 법사는 단언했습니다. 이 저주는 완전히 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들이 이미 너희를 자신들의 게임에 가두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들의 세상으로 완전히 끌려갔습니다. 미는 그들의 아이가 되어 영원히 왜곡된 울음소리를 반복할 것입니다. 준조는 매일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내게 그는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강력한 수호 영혼이 있어서 운이 좋았어. 하지만 그들은 너를 완전히 놓아주지 않을 거야. 그들은 항상 그곳에 있을 거야. 너를 지켜보고 네가 실수하기를 기다릴 거야. 그것이 너희의 무례함에 대한 대가다. 나는 고독과 강박 속에서 살고 있으며 그 유치원으로 다시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말할 용기도 없습니다. 그 섣달금은 밤에 일어났던 일들은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때때로 어린 시절의 호기심과 무모함이 치명적인 저주로 변할 때 영원한 공포라는 너무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